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문화와 여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문화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학습되고 공유된 행동 양식이나 사고방식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문화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영화, 책, 연극, 언어,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목, 정부의 법 집행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화가 달랐다는 것 아시죠? 474년간 지속된 고려는 유교 문화가 아닌 불교 문화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불교 문화권 아래서는 여성들도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며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아들과 딸 모두에게 평등하게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과 이혼, 재혼도 자유롭게 한 편이었습니다. 조상제사에 있어서도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돌아가며 맞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새롭게 세우면서 고려의 지배 이념인 불교를 무력화시키고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유교적 이념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숭유배불 정책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을 기초 단위로 하여 가부장제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정치 권력 유지를 위해 과부의 재가금지, 칠거지약, 삼종지도, 여필종부라는 없던 법까지 만들어 철저하게 여성만을 규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조선 500년 동안 이어져온 유교 문화는 아직도 한국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미 형성된 유교적 문화와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음행 중에 유대인에게 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자는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는 그 가늠한 남자도 함께 끌려와야 했지만 왜 사람들은 그 남성을 끌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 문화의 이중적인 잣대로 판단하며 여자만 끌고 왔던 것입니다. 혹 우리도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이중적인 문화의 잣대를 가지고 해석할 때는 없을까요? 여성의 리더십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시대와 세대가 변해도 여성들은 언제까지나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 설교와 교회의 리더십 행사를 할 수 없고 잠잠해야만 한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반면 또 상대적인 언급, 특정한 시기, 장소, 상황에 관련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시대에 일부다처 제도를 그 시대의 가족윤리로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현대의 가정과 교회에서는 보편적 가족의 윤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특정 시기와 상황에만 받아들여졌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한두 구절만을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전체를 살펴보고 과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으며 수신교회들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관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바울이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문학적인 구조나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8절에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수학의 equal, 는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바울은 일반 남자 성도들에게 분노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또라고 하면서 앞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여자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든 피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F.F. 브루스 주석가 크리소스톰은 2장 9절 끝부분에 기도하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여자들 전체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11절과 12절에 여자라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절에서는 여자들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이 구절들에 대해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수에서 단수로 그리고 다시 복수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는 에베소의 한 여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본문은 그 여인이 에베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짓 교훈을 공공연하게 권장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아마도 그녀는 이단적인 무리의 지도자 중 하나인 것 같다. 한국의 대표적 신학자인 김세훈 박사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본문들은 디모데전서가 쓰인 1세기말 무렵에 영지주의 여자들이 교회에서 상당한 무리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 쓰여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해밀턴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미혹된 여인인 하와에게로 주의를 돌려 이 여인이 잠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두 여자의 공통점은 거짓말을 믿었다는 것이다. 바울은 죄를 종식시키고 미혹을 종식시키고 미혹을 가능케 만들었던 상황을 종식시키므로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이다.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원칙적이고 중심적인 가르침과 문화적이고 주변적인 요소들을 잘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왜곡된 성경 해석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속한 교단의 교리, 내가 가진 진리만을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마을의 고 대천덕 신부는 하나의 진리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다른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미성숙한 신학이라 말했으며 릭 조이너도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교리상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회의 지도자인 캔터베리 대주교도 신학자는 본인의 작업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에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존재이며 논리적 일관성보다 삶에서 일관성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인간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자신의 신학을 절대시하거나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아직 유교의 문화유산이 남긴 전통적 남성 우월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김세윤 박사는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과 불의를 가져오는 차별들을 사라지게 하셨다. 대표적으로 인종적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이젠 사라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르쳐 주신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조건은 남녀의 구별이 아닌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향성의 삶, 즉 낮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과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은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닌 상대적 진리, 즉 특정한 문화적 상황과 시기, 장소, 역사적 배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